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9월 7일 수요 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그랄로 이주했을 때 행한 잘못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음과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되어야 함에 대해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라고 하였습니다. 롯과 헤어진 후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20년간 머물다가 네게브 땅으로 옮겨 그랄에 거류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거처를 옮긴 이유는 아마도 목축에 필요한 풀을 얻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랄에서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를 또다시 자기 누이라고 소개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처럼 자기 아내를 자기 누이라고 두 번씩이나 거짓말을 한 이유에 대해서 본문 11절에 보시면 그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어 아내로 말미암아 자신을 죽일까 생각했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아브라함 당시에는 힘있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재산이나 또 아내를 빼앗기 위해 남편 되는 사람을 죽이곤 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생존을 위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거짓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시 상황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이 거짓말은 첫 번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는 24년 전에도 애굽에서 동일한 이유 때문에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로 하여금 아브라함의 아내를 취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셨고 그 결과 이방인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하였느냐 3번이나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 묵묵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애굽에서는 처음이었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잘 몰랐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후 24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해 얼마나 많이 배우고 경험하였습니까? 조카 롯이 전쟁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가 318명과 함께 쫓아가 구원해내었던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였습니다. 더구나 그 일로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 친히 언약을 말씀해 주셨고 또한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것을 미리 말씀해 주셨고 또 그가 중보로 기도할 때 다 들어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소돔성이 멸망할 때 그것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분명히 알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까? 이 땅을 멸망시킬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고 바로 왕이 그를 해치지 못하도록 보호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24년간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었으면서도 아브라함은 어쩌면 이렇게 하나도 변하지 않은 것입니까? 본문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사람은 참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만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자신도 아브라함과 별로 다를 바 없는 자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연약하고 비겁하며 이기적이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까?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희도 자신의 무능과 초라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오직 주의 은혜로만 저를 구원해 주시도록 간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무능과 연약함과 죄인됨을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묵상할 내용은 성도는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9절에 보시면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라고 하였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의 아내인과 하나님의 책망과 경고를 듣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라고 물으면서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누구보다 진실되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왕과 그 신하들 앞에서 또 여러 사람들 앞에서 거짓말한 일로 인해 책망을 듣고 있으니 말입니다. 성도가 거짓말을 하면 세상의 책망을 듣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소금입니다. 그런데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이 맛을 잃은 소금입니까? 위기 상황에서 거짓말하면 맛을 잃은 소금이 됩니다. 내가 곤란해지는 상황에서도 그런 곤란함을 감수하고 받아들이는 자가 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정직하며 소금의 맛을 내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을 위해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작은 여자아이의 말 한마디에 그는 얼마나 자연스럽게 주님을 부인했습니까? 난 저 사람 모른다고 말할 때 베드로의 모습은 그가 마치 예수님을 처음 만나보는 사람인 것처럼 연기 연습도 하지 않았는데 얼마나 자연스럽고 능청스럽게 행동했겠습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그런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타락한 인간 안에 있는 죄악된 모습이라서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랄에 가서 사람들에게 아내 사라를 소개하며 저희 누이입니다라고 할 때에 아무도 의심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아브라함이나 베드로에게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도 이런 거짓된 모습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거짓된 말과 행동은 연습하지 않았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까? 그게 우리의 원래 모습이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을 가는데 타고난 자들입니다. 반항하고 거짓말하고 나쁜 짓은 배우지 않아도 타의 추정을 불허할 만큼 잘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만만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 지은 자를 볼 때마다 나도 저렇게 될 수 있는데 하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도움을 날마다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안에 거하라 하셨습니다. 그 말은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되라는 뜻입니다. 매 순간 주님을 생각하고 한순간도 주님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직한 자로 또 믿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주님의 도움을 구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친히 은혜로 인도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이 땅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안에
아브라함과 같은 거짓과 위선과 연약함과 이기심이 있습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저희가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하며 정직하여 이 땅의 소금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 거하며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